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은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건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니까요, 제가 낯익은 얼굴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까지 포함해서 약 한 30명 정도쯤의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는 미국의 여류 작사자 엘리자 에드먼드 하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1851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는데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평일에는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주일날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아이가 한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이 소년이 화를 내고 되어들면서 옆에 있는 슬레터로 여러분 선생님을 내리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척추를 다쳐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6개월 동안 습고 붕대를 하고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으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6개월 동안 병상에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만든 소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여서 속상했던 것입니다. 불량 학생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신은 왜 이 병상에 누워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처녀의 몸으로 장래가 염려되는 가운데서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청소하러 오신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싱글벙글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아니 청소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신난다고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은 교사였고 나는 형편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누워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밝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형편, 처지, 그것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누워 있었는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를 다치게 한 소년을 용서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정오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병상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네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로 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아직 대학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들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 유럽에 간 적은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여러분 프랑스도 가봤고요, 스위스도 가봤고요, 여러분 독일도 제가 여러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못 갔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고 미국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는요 우리가요 지식을 통해서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다녀오게 될 줄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려서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그의 아내는요 10살 적은 90세였습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죠. 근데요 그 아들들이 지금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말하지 마시고요.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면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요 저 자신이 하나만큼만 있어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은요 여러분 참깨 정도 좀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얻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인이 있다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이 정인임, 에녹이 정인이다라는, 노아가 정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4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요. 그 아들이 두 사람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임,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벨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여러분, 가인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여러분,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 양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여러분 예배만 받았느냐라는 것.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드렸다라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 늘 의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행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 믿음을 우리는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이 땅에 다시 그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것,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기쁘게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내가 기쁘면은요, 세상이 기쁜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없더라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악이 관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라는 여러분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아직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120년 후가 되면은 이 땅엔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120년 전에 그때부터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여러분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 배를 산 위에서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리고 요 암수 한 쌍씩들은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대로 가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이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여러분 장량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이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믿음의 정근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은 예수 믿음으로써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이 원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으면 다 주려고 힘을 씁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요 부모는요 생명까지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이 원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다 잘 되는 축복입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평강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이 되면 해를 뜨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해를 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84년도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움으로 이 땅에 광예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자 이 병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병원을 주관하고자 하는 관리들의 부패가 심해져서 여러분 그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병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도록 병원의 재산의 소유를 교회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원을 책임지는 에비슨이라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건너 이제 한국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으니 헌금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여러분 감동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가요, 여러분 그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1만 달러의 비용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1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었는, 헌금하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 이 땅에 병원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 꿈을 말하면은요,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믿음의 선진들이 확실한 정근을 가지고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